주신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거룩한 주의 전전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취하소서. 받으소서. 2026년 교회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오늘도 이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와 관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한 주 교회를 비웠다고 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 주, 제가 없는 동안 저는 그때 2부 예배 드릴 때 새벽 5시였거든요. 비몽사몽 새벽 기도에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책상 빠질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듣고 또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비록 터밖에 없었지만 그 터에 서서 바울이 변론했던 그곳에 서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저도 거기 딱 서가지고 설교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그 여정을 쭉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쨌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그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부에서 우리 주희가 잘 못할까봐 주희가 엄마 아빠가 없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빡세게 했는지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안 찾았다고. 아이고야, 그 4살짜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맨날 울어가지고 아빠랑 통하고 울고 엄마랑 통하고 울고 아들내미는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히려 좋아 이러고 돌아다니고 가정을 편안하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지 순례의 길을 갔는데 평균 연령 60대 후반 제가 제일 젊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가자마자 배탈이 났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3-4끼 먹으려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가득 찬 거죠. 3일 만에 정말 이렇게 막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그리스를 갔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와가지고 콧물 줄줄 흘리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약을 먹었더니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잘 섬기러 가였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섬김 받고 왔습니다. 참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그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면 튀르키예를 제가 땅을 밟고 왔거든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다시 위래.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리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튀르키예로 이렇게 갔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역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튀르키예를 딱 보았습니다. 도시가 나라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자연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특히 문화가, 우리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나 불교 유적인데 거기는 어딜 가나 기독교 유적인 거예요. 어딜 가나 기독교 유적이라서 예수님, 바울 항상 그 후광 비치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여기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냥 살아있는 역사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 제가 우리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박건아 선교사님, 우리 이한석 선교사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참 어려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예수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은 참 쉽다. 왜냐하면 에베소 가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냥 가가지고 그 빌립보 가면 봐라, 바울이 여기서 걸어갔다 이렇게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쫓겨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이렇게 막 소개해놓고 바울이 와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역사니까 왜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으면 사도 바울을 싹 지우고 아덴이라는 그런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신을 숭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을 끼워 넣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역사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였단 말이죠. 그 감동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튀르키예를 갔는데 그렇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여졌고 좋아 보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국기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국가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겼는데, 국기 옆에 뭐가 달려 있냐면 대통령 사진이 대통령 그림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 화장실 가도 그 걸려 있고요. 그 건물에 걸려 있고, 더 때는 그냥 들판에 기둥 하나 득 세워가지고 그 사람 얼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 가면 백경태 얼굴을 온 데만데 다 걸어놔야 되겠다. 온 데만데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걸어놓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독재국가거든요. 그 사람이 선거는 하는데, 투표는 하는데 계속해서 재선에 당선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올라왔는데 그걸 법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이 사람을 또 당선시키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문화적으로 유산도 많고 정말 깨끗하고 좀 좋아 보이는데, 화려한 어떤 도시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였는데 그 속 사정을 보니까 참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참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를 만났는데, 자, 목사님이 사줄 테니까 선물 5개 골라,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흥분에 차가지고 막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걸 하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스탄불 시장이 이번에 형을 받았는데 2400년 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2400년을 그런 깜방에 있을 그런 죄를 받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타락한 어떤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의 사람들은, 터키 청년들은 빨리 나라를 벗어나고 싶대요. 여기서 빨리 졸업해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터키로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서 아무튼 잘 해보려고, 우리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이 거긴 튀르키예 드림 같은 게 있었단 모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못 살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들어오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더 못 삽니다. 난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난민들이. 이 세계 어떤 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그 터키 국가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적용해보고 제 개인의 모습에 적용해봤습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화려합니다. 화려했는데 그 내부막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범죄가 있고 또 타락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르겠습니까? 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상처도 있고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그 안에 또 우리 말하지 못하는 어떤 죄악들도 있는 것 같고 많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번질하게 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비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묵상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튀르키예를 가고 또 그리스를 땅을 바꿔오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또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게 저 안에 이렇게 딱 남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교회는 목사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치교회가 될 겁니다. 목사가 뭐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돈 모으는 데 관심이 많으면 그럼 그렇게 될 것이고, 목사가 교회 불리는 데 막 관심이 많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물에 관심이 많으면 건물이 화려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꼭 교회는, 성도는 목사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로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어떤 데 편중되면 안 되고 성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을 보니까 성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는 온유란 무엇이냐면 그냥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러면서 이해심이 많은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란 뜻은요, 온유란 뜻은 말이 막 날뛰는데 거기 고삐를 걸어가지고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내면의 모습은 아직까지 죄악된 모습이 있겠고, 우리의 모습 안에는 겉보기에는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죄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삐를 딱 채워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그게 온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사잡으시면 우리의 죄악들은 저 뒤로 가고 작아지고 우리의 온유한 모습들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품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보니까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걸로는 안 됩니다. 온유를 넘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선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막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선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하면서 성도들 대할 때는 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확고하고 명확하게. 본질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선교.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사역들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선교. 이것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확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에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때에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하되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시면서 목사 닮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겸비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와가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중심이 어떻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심이 바른 성도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겉모습은 있는데 내 중심에는 과연 이 모습이 있는가? 내 성품은 바로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겸비하고 있는가? 이 나라, 이 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겸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제일 처음 이제 율법 교사가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좋습니다. 마이크 좋습니다. 이때가 제가 힘을 주고 얘기했는데 편안하게 좀 얘기 되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커요? 자, 아니요, 저기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 말 모르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될지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면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께 질문하는데, 교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헬라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고, 아브라함 카이브는 이렇게 얘기했으며, 뭐 헤르만 바빙크는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대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서 한 질문일까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그 보니까 무슨 질문이 저 따위야?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저 따위야? 결국 제일 끝에는 뭐라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 지금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 알죠, 네, 괜찮죠, 나 지금 이만하면 됐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도리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네,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안 해, 그렇게 해라. 예수님 딱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겉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려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더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같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그를 보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33절에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다 보았습니다. 눈에 보았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피한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피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올라갔다라고 기합니다. 고지대로 등산했구나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계속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자, 오라,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 성경 항상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왜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내려왔다는 말은 내리막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볼일 다 보고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길로 걷다가 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레위인이 성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러 갔지요. 예배를 인도하러 갔죠.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종교인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집에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런 모습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마음과 중심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피하고 지나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일단 가가지고 어머나 강도 만났네. 강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다.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나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머나 사람 죽었네. 아이고 가면 안 돼. 내가 부정해지니까 안 돼.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강도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쥐어 터졌을까? 저 사람은 심판마다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나 안 상하려고, 나 부정하게 안 되려고, 그리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행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 드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행하다가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33절 말씀을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 여러분, 저 사람을 가깝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사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지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영생을 살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야, 감사하다. 진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이 예배 순간에.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격하는 그런 주의 백성,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요, 이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주님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또 이 일주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았네. 이야, 근데 저 사람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감격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배를 넘어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 누릴 수 있는,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피하지?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의 마음,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또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왜 피하였을까요? 그 마음의 행동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의롭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를 칭찬하거나 상대방을 까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까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뭔 말을 해봐라. 내가 더 낫지, 내가 옳지, 내가 괜찮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웃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 내가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 있는데 대뜸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짐승 취급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짐승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동의를.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시험하고자, 나를 드러내려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또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질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웃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되려 물어보는 질문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은,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렇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이웃이 너냐? 저 사람의 이웃이 네가 맞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저 사람의 이웃이 너 맞냐? 저 사람에게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한 5가지 종류로 구분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저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낀지 아닙니까? 인정하는 말. 잘한다 그러면 잘한 줄 알고 막 팍팍 날아다니는 사람이 접니다.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또 스킨십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저는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선물을 주는 것도 약하고 받는 것도 약합니다. 그래서 줄 때는요, 그냥 마음 다해서 줍니다. 이 사람 생각해서 줍니다. 오늘 은총이 찬양해도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막 컵을 선물해주지, 물을 선물해주지,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은총이 물을 버렸어. 물을 주고 참아라, 그게 버렸어.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는 걸로 끝났거든요. 내 마음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줬는데 그 사람이 팔든 버리든 누굴 주든 하고 다니든 안 하고. 근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물 줬어요. 선물 줬는데 왜 그거 안 하고 다녀요? 왜 내가 머리핀 줬는데 왜 머리핀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자기의 인격을 담고 이렇게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선물을 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많이 선물을 못 샀습니다. 제가 갔더니,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모시고 갔더니, 저보다 20살, 25살 그분들 어르신 모시고 갔더니 이분들의 목적은 빨리 집에 가는 겁니다. 갔어? 그 유적지를 갔어. 그러면 설명을 듣고 다 들었죠? 갑시다. 가는 거예요. 나는 사진도 좀 찍고 좀 여운 좀 느끼고 환경도 좀 보고 이러고 싶은데 계속 가. 그냥 후덕후덕 가. 빨리 끝내고 그거 가면 돌밖에 없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진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중 되면 그냥 가세요. 내 혼자 사진 찍고 막 뒤에 가고 막 뛰어서 막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쇼핑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 10분 만에 돌아보고 오세요. 이렇게 오는데 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물 고를 때 그냥 입만에 생각도 없어요. 그냥 뚝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선물 사왔냐면 스님 선물을 사왔습니다.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제가 2주 또 다음 주 봅시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다음 주부터 못 옵니다 하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는 김에 열쇠고리 하나 사줘 있어 이러길래 열쇠고리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몇 분 걸렸을까요? 1분. 조금 더 소음해서 3분 걸렸습니다. 그때. 아니, 고르라니까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 그거 말고 이거 뭐 다 걸렸어요. 어쨌든 깔끔해요. 제가 고르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다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받으면 어떨까? 이 사람이 그게 필요할까? 아닐까? 막 이게 좋을까? 저게 세상 고민을 10분밖에 없는데 세상 고민을 많이 하는. 그래서 주아 영상통화요. 주아야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뭐 저게.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조도 안 갖고 다닌다. 분명히 조도 안 갖고 다닌다. 아무거나 골라라. 제가 그 튀르키예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열기구가 있습니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습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가파도키아라는 곳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열기구 타고 와야 되는데 못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아내한테 줬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오세요. 뭘 사왔을까요? 초콜릿을 한 빨대기 사온 거야. 주일학교 학생들 줄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들 이거 주면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받는 사람 생각하고 애들도 줘야 되고 중고등부도 줘야 되고 청년들도 줘야 되는데 피크닉이네. 청년들은 못 주겠는데 우리 다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내는 그 선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대충 사서 주면 돼. 내 선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상대방에게 너는 진짜 이웃이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주고 있느냐? 상대방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바로 너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까지 너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피 흘려가지고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도원에서 하루의 기도라는 그런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배가 고픕니다. 주여 배가 고픕니다. 근데 누가 갖고 밥 먹읍시다. 밥 사줬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하루에 시작할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긍휼한 마음을 다가갔을 때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려함이 아니야. 화려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중심이야. 이 율법 교사와 이 비유에 나온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화려함, 종교적인 색채, 그 모습, 껍데기만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장 앞에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도파민 터집니다. 이야,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기뻐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그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 화려할 겁니다.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막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잘 돼요. 뭐 병이 나아요. 그래갖고 막 머리 안 쑤였더니 키가 5cm씩 막 자라요. 막 얼굴 만졌더니 막 쌍꺼풀이 생겨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려하죠. 화려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중심에 예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 중심에 구원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 중심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 눈을 떠봐라. 앞에 뭐가 보이나?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함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화려함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목회적 성공을 가지고 목사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화려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더 안 되고 기도하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손에 능력이 없다니까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화려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요구하면 제가 화려함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 숫자를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가면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쫓아 살면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화려함을 쫓아 살면 화려한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화려함으로 쫓아가지 말고 중심으로 쫓아가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모습을 쫓아 살지 말자고요. 중심의 기쁨, 상대방의 기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과 마음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중심을 지키는 그런
교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선을 지키는 그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꿈꾸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소문이 좋답니다. 제가 순례길을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해북교 소문이 너무 좋던데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자가 교회를 칭찬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목욕탕을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김해북교회가 가가지고 경로당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 목사 괜찮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면서 뭐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몇 분께서 경로당 가가지고 막 말씀을 이렇게 맛있는 거 드리고 막 했겠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전도했겠죠. 그래 왔더니만은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사는 거 불러불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귤 한 박스씩 사서 경로당 투어를 다녀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목욕탕 가가지고 김해북교 이렇게 하겠지.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얻어먹어서 칭찬했겠지만, 얻어먹어서 칭찬했겠다. 그 말고 그냥 소문에 야 김해북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김해북교에 하는 행동은 뭔가 선하구나,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냥 약자들을 잘 섬기는구나, 세상을 섬기는구나, 성도를 이웃들을 잘 섬기는구나, 그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크더라, 사람 많더라, 이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거는 저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성품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화려함을 뒤로하고 낮은 자리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우리가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화려함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도 화려함을 요구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나가야지, 네가 높아져야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화려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라. 그 성품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여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품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사장처럼, 그런 레위인처럼 종교인의 모습은 가졌지만 아버지 피하여가는 긍휼의 마음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되 내 화려함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우리 함께 나아가고 우리 힘들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바로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아버지 악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취하여 버리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변화되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